녹음 30의 2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2 그리스도의 신성 중에 3번 세계의 여론, 4번 심령의 체험, 5번 추리의 무효 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에 관하여 이론을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위대한 답변을 정말 같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제가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읽는 내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리딩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요 앞 리딩 끝에 질문이 뭐였냐면 그것은 그렇다 하고 나는 우선 예수의 신성이 세계의 여론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세계의 여론에 대해서 질문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세계의 여론, 여기에 우찌무라 선생님의 답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 좋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은 이것을 세계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흥미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리스도는 확실히 하나님으로 세계 일반에게 인정되고 있습니까? 답. 나는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명 세계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은 다른 위인이나 영웅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명한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색다른 경배와 찬양으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분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식한 인사로 그리스도에게 욕설하는 그런 사람은 신사숙녀회 사회에 끼지도 못합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말하려고 하면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람으로 밖에 그의 인격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만민의 임금이란 문명 인종이 한 가지로 부르짖는 바여서 그러한 존칭을 받기에 합당한 역사적 인물은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석가가 아시아의 빛이라면 예수는 세계의 빛입니다. 만일 공자가 동양의 대성인이라면 예수는 인류의 교사입니다. 예수의 옆에 서서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마호메트도 조로아스터도 태양 앞에 나온 달이나 별 같은 것입니다. 문. 그러나 서양에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답.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인사로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많고 또 유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라 일컫는 자도 그 불신의 이유를 잘 조사해 보면 그들은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불신자요 자유의 주 되신 나사렛 예수의 불신자는 아님이 알려집니다. 시인 셸리 같은 분은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를 읽은 사람으로 그를 무신론자의 무리 가운데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무교회 신자였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역자는 단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분을 불신자 취급한 영국 감독 교회의 죄는 참으로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세계 제1의 인물은 예수의 신격을 인정했다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답.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나의 세계 역사의 지식은 극히 좁은 것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인물 중에 절대적으로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위인이라는 위인으로 예수를 거룩하지 않은 자로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위인의 그리스도관에 대하여 들려주십시오. 답.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나의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자기로는 시저 이상, 알렉산더 이상의 군인이요 정치가로 믿고 있었으나 그러나 센트 헬레나 섬에 귀양살이 하는 중에 어느 날 담화가 마침 옛 위인의 비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나의 전성시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 한 프랑스 청년이 몇만이나 되었으나 지금의 내가 귀양살이의 몸이 된 이후 나를 돌보는 자란 한 사람도 없다. 하물며 나의 사후에 있어서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후 1800년의 오늘 세계 각국 어느 곳이나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몇천만의 충실한 병정이 있다.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함이 참으로 멀다고 하며 저 나폴레옹은 예수께 대해서는 무상의 존경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덴마크의 조각가 토르발센입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은 그리스도와 12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함에 있어 그는 다른 비판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조각을 마친 후에 8, 9세 되는 소녀를 불러와서 그 상을 가리키며 이것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그 티 없는 어린 마음에 바로 깨끗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므로 곧 그 상 앞에 무릎을 꿇고 단풍잎 같은 그녀의 손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술가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는 마땅히 경배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새긴 상이 그렇게도 천진한 소녀의 경배를 자아내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의 대시인 테니슨입니다. 그는 너무도 사상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편은 이론에 흐르기 쉬워 그 때문에 그 미를 손상케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늘로부터의 영감에 접하여 그가 자기를 잃었을 때에는 그는 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유명한 In Memoriam의 최초의 한 구절은 참으로 성서의 말씀에 버금가는 하늘로부터의 소리였습니다. Strong Son of God,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Thou immortal love, 당신은 불후의 사랑.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짧은 두 줄로 나타낸 말로써 이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은 또다시 세상에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는 이 한 구절로 영국 민족의 그리스도관을 모르는 사이에 노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려면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세계의 최대 인물의 최대 다수는 예수에게 비이상한 존경을 바쳤습니다. 만약 이것을 의심하신다면 시험삼아 예수를 주로 우러러 모신 자를 세계 역사 가운데서 빼버려 보십시오. 역사는 참으로 쓸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샬레망, 알프레드 대왕, 안세름, 베르나드, 루터, 사보나롤라,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오렌지공 윌리엄, 크롬웰, 워싱턴, 칸트, 슐라이엘 하마, 네안더, 멘델스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은 대군입니다. 그의 휘하에는 세계 인류의 시인도, 신학자도, 화가도, 음악가도, 군인도, 정치가도, 자선가도, 교육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는 영광의 주시다. 우리의 영혼의 구주시다. 우리의 몸도 영도 이것을 그에게 바쳐 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진리는 세계 유식자의 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하면 예수의 신성은 확실히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일 것입니다. 서양 모든 나라에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경숭은 대단한 것이라고 평소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특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신 자신도 동일한 경숭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답, 물론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여 세상에 처해 있다면 이 경숭의 염원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없는 자를 기독교 신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한 대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없는 자를 기독교 신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 4. 심령의 체험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의해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만난 기독교 신자로 당신같이 확실히 그 일에 대하여 고백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된 그 이유와 경로를 들려주십시오. 답. 나는 특별히 고대의 영웅의 신앙에 눌리어서 하는 수 없이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아니요 남의 신앙입니다. 나는 또 이 신앙이 어떤 유명한 교회의 신앙 조항이기 때문에 이 규약에 얽매여 이 신앙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아시는지 몰라도 나는 나의 신앙의 절대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교회라는 것과는 어떤 교회든지를 불문하고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또 나는 반드시 성서가 이 신앙을 전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여 나의 이성을 거슬러 그 신앙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압제는 어느 방면으로부터 왔든지 우리는 단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인도, 영웅도, 성서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영혼의 어떠한 신앙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안에서부터 밖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나도 참 동감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당신에게서 신앙담을 듣게 된 것은 내가 특히 바라던 것입니다. 답. 나는 또 한 가지 당신에게 말씀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내가 추리적 사색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두 사유의 고찰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물론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철학적 설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어느 것이나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어서 아무도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확신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추리적 사색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겨우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기에 국한된 진리여서 우리의 전성을 감화함에 족한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비합리적이 아니라 초합리적입니다. 이상의 기능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면 이것을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답. 나의 전성, whole being에 의해서입니다. 즉 나의 실제 그 자체를 보아 드디어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
그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너무 감동입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나는 나의 이성까지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이성까지 미치게 합니다. 타고난 성질대로의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면 오로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광명을 우러러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답. 자기의 죄가 부끄러워 양심의 평안을 우주에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번민의 극에 이르러 도움을 하늘을 향해 구하였을 때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가 마음의 눈에 비쳐 그 결과로 죄의 무거운 짐은 내 마음으로부터 벗겨졌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자기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나의 전체에 조화가 와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였고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벗겨질 수 있다. 무거운 죄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게 되신 것이로군요. 앞에 2권 또 1권 앞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남에게 대담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당신의 신앙은 학리에 의거하지 않고 실험에 의해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험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화학이나 물리학의 실험과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실험입니다. 즉 양심의 필연적 명령에 의하여 자기를 따져본 결과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둠을 즐기는 자임을 발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에 족한 구주를 구하여 마침내 여기에 그리스도에 접하고 그 괴로운 양심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란 사람에게 대하여 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고민을 없애주는 자도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설명으로 인하여 문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죄의 관념이 당신을 그리스도에게까지 몰아보냈다고 말해도 좋은 것입니까? 답. 그렇게 말해도 좋은 것입니다. 죄악 문제와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는 그 사이에 극히 치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는 도저히 알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하나님의 사유를 받기까지는 죄를 근본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를 감출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고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죽일 수는 뿌리째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길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문제가 함께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죄에 관한 천박한 사상은 그리스도에 관한 천박한 사상에 인도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가 폭로되고 심각한 치욕의 심연에까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심각한 치욕의 심연에까지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갔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닐까요? 진짜 이해가 됩니다. 정말 동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구주로 숭앙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청렴한 사람이다 하며 자기를 속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의 지능이 아무리 발달하였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가 그 몸에 둘려 있는 동안은 인생의 깊은 맛을 깨달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먼저 겸허의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영광에 있어 우러러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겸허의 우물 밑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당신도 오늘 곧 그를 주로 우러러 보며 도마처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며 그의 발 앞에 엎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논거를 거기에 세우고 보니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 문답 처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는 도덕 문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이것은 오로지 종교 문제로서 만일 논리를 따라 탐구하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나의 오해였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아니다, 도덕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만한 도덕의 관념을 우리들 마음에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답,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 대답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는 주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이것으로 오늘은 더 괴로움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실험을 통하여 얻으신 그 신앙은 보통 도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하늘 아버지도 신이요 그리스도도 신이라 한다면 여기에 두 신이 되는 것이니 그러면 기독교의 첫째 교리가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5번 추리의 무효. 이제 이 답이 되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여 제공된 약품의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 이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시고 구출되어 그 약품의 효능을 치하합니다. 혹은 병이 나은 후에 그에게 희생의 은혜를 준 약품의 생리학적 작용을 연구하며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약품에 대한 신앙은 그 작용의 학리적 설명에 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죽음에서 구출하여 삶으로 돌이킨 까닭에 그 효능의 사실에 대하여 그 약품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품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성서와 같은 대저술의 증명도 있습니다. 문명세계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그리스도는 지금 세상에 흔히 있는 신약, 새로운 약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동등의 설명을 종합한다 해도 그가 실제로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능력은 우리들이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시험에 보기까지는 충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됨은 그의 피를 마시며 그의 살을 먹어 요한복음 6장 55절 그런 후에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큰 신학자라 해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아우구스티누스도 루터도 웨슬리도 모두 기사회생의 체험에 의해 예수의 주 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예수가 신이라고 인정한 이상 어째서 하나의 신이 두 개인가 또는 세 개인가 왜 아들 되는 신이 아버지 되는 신에게 기도했는가 그런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칸트 철학의 수로를 빌려 말하자면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 진리 즉 practical reason이 논리적 진리 theoretical reason을 이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그리고 영혼과 함께 우리들의 개성도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율 배반 엔티노미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은 사실을 취하고 논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이성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은 삼위일체론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입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탄의 감탄을 아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고 이렇게 쉽게 앉아서 이분이 평생을 바쳐 이렇게 깨달은 것을 정말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궁금하고 의심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정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은 나의 죄와 치밀한 관계가 있어서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추악한 심연의 끝에 도달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것은 나 자신의 실험으로 가능한 것이지 누구의 이론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분의 책, 이분의 고귀하신 이 사상을 읽는 동안에 이분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의 변치 않는 당당하고도 정말 이론이 뚜렷한 이 은혜로운 말씀 이 책을 읽게 해주신 주님 그 깨달음으로 저희 신앙도 굳게 서고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 자매의 신앙이라도 정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